우리 인생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같다, 드레핀 들풀 같다 등등의 것들입니다. 강도 인생을 표현하는 데 쓰입니다. 특히 요단강을 건넜다 하는 표현은 죽음을 표현할 때 씁니다. 삶과 죽음의 차이가 강 하나 건너는 것밖에 안 되는다는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또한 바다에도 비유됩니다. 바다의 환경이 일정치 못하고 자주 바뀌는 것이 인생도 그러하기에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도 갈릴리 바다인데 인생을 표현할 때 적합한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 바다에서 많이 가르치셨고 또한 사역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군중들을 대상으로서 가르쳤습니다. 아마 날씨가 좋아서 하루 종일 가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배를 빌려서 배에 앉았었고 군중들은 해안가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녁이 되었고 군중들을 뒤로 한 채 제 아들에게 예수님은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마 저녁에도 날씨가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건너편이란 북쪽을 말합니다. 지금은 호수의 남쪽편 가너버나움을 말합니다. 이 북쪽까지 가는데 거리가 21km, 마일로 따지면 12마일쯤 된다 합니다. 12마일은 꽤 먼 거리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태운 배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배들도 따라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갑자기 광풍이 몰려오게 됩니다. 근데 이 강풍은 갈릴리 지역에서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형상 돌풍이 만들어지기 쉬운 그런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지형들을 보면 이 갈릴리 바다가 해발보다 200m 아래에 있는 곳이라 합니다. 근데 주변, 특히 북쪽에는 높은 산들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높은 산은 헬몬산으로서 2,800m가 넘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기후가 어떠하겠습니까? 평소에는 따뜻하고 잔잔했을 것입니다. 근데 북쪽에서 바람이 생겨서 내려오게 되면 갑자기 돌풍이 생기고 바다가 사나워지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이날도 하루 종일 따뜻하고 물길도 잔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호수를 건너갈 무렵에는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산더미처럼 그들에게 몰려왔고 배는 거의 침몰 지경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마가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도 배를 타고 왔는데 파도가 세면 바다에 있는 것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제가 탔던 배는 작았지만 예수님이 탔던 배처럼 작은 고기 잡는 배는 아니고 그래도 유람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날씨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탔던 그 배는 길이가 8.2m, 폭이 2.3m, 높이가 1.2m입니다. 여기에 칠판에 한 2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이 작은 배이기 때문에 큰 강풍에 의해서 물결이 사납게 몰아치게 되자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폭풍우를 많이 만났을 거고 또한 지금까지 물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처음에는 자신들이 손에서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물이 들어오자 물을 퍼내고 또한 노를 저어 해안가로 빠져나가려고 분명히 노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강풍은 그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해볼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사나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그 센 파도와 물결과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던 것일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3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배의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시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이미 깨어 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지켜보려고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 종일 가르치느라 피곤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바람이 치고 물결이 서고 배는 흔들리고 물은 점점 차올라도 너무 고온해서 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불평 섞인 우망 섞인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누가복음은 좀 더 직설적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모두 죽겠다는 말을 씁니다. 모두 장면들이며 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을 깨우며 죽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그때 폭풍우는 다른 보통 날과의 그런 다른 폭풍우하고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배가 가라앉고 물에 빠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물에 빠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물에 들어갔다가 코에 물이 몇 번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저는 해양을 칠 줄 압니다. 그래서 별로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근데 물에 들어갔다 코에 물이 들어가면 코가 엄청 아프고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바다에 가서 스노클링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스노클링을 하면 이렇게 안경을 쓰고 여기 대동을 달고 들어가서 물속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 나오면 물을 푹 불면 숨을 쉴 수 있는데 그날따라 제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나와서 물을 부는데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대신에 물만 제가 먹었습니다. 그래서 짠 거기 때문에 잔뜩 긴장을 하는데 다시 물을 물이 훅 불었지만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들어간 곳이 약간 깊은 곳이기 때문에 바닥에 발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요단강을 건너는 줄 그때 알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제자들 중에는 어부들이 있기 때문에 배가 앉아도 그래도 수영할 수 있고 수영 못하는 그런 사람도 구조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폭풍우 가운데 그것도 파도가 산더미 같이 물러오는 그때 아무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겠다 한 것은 그냥 가상에서 한 말이 아니라 그날은 정말 그들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고비를 그들이 경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죽음의 고비 속에서도 죽음보다 더 위에 있는 분을 그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고비 속에서도 저들에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우리 인생도 제자들처럼 바다를 건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저녁이 되었을 때 이 바다를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다를 건너가자고 했는데 그 밤에 강풍이 몰려오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는 침몰 직전까지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건너가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날 항해는 어떠해야 했겠습니까? 광풍도 없고 폭풍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기에 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왜 건너가자고 그렇게 하셨을까요? 또 꼭 건너가셔야 했다면 미리 폭풍우가 일지 않도록 막아 놓을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일부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잔잔한 바다 같기도 하다가 갑자기 강풍이 불어오고 폭풍우가 불어오듯이 고난이 오고 또 얼음이 오는 것을 보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일부러 고난을 주고
일부러 얼음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아담이로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짓기 때문에, 또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용인하셨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바다를 향해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 늘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기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통마저도 하나님의 요인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실 이것이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일어나지 말아야 될 것, 또한 달갑지 않은 것만 보일 것입니다. 사실 자신의 인생을 휘저넘는 고통, 또한 평안하게 살고 있는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 오면 달갑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이 우연히 와서 또한 그것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라면 가장 좋은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고통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고통이 있어야 되지 성장이 있고 고통이 있어야 되지 인생의 깊이를 한다 할지라도 우연히 왔다가 무슨 우연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나는 것이 인생이라면 이건 다 부질없는 가르침입니다. 우연히 생겨서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에게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고 고통을 통해서 인생의 깊이를 아는 것이 무슨 중요합니까? 그런 것이 없이 편하게 사는 것이 그리고 길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찬양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다가 그것으로 끝나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를 믿는 당신의 자녀들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을 용인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들도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통이 오는 것 달갑지 않습니다. 저도 몸도 건강하고 한식물도 아무 일 없이 걱정 없이 지내기를 원하지 계속해서 무슨 일이 생겨서 걱정 가운데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들이 인생 바다를 건너가는 같이 살아서 자주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올 때 즐겁고 또한 즐겁다 하면서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다 달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 불평할 것밖에 없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고난이 올 때 주님을 찾고 주님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믿는 자들이 저희들에게 고난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저희들이 고난을 받도록 예수님께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이 오고 걱정 근심이 오고 또한 불평이 아닌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오실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또한 부르짖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이 우리를 하여금 더 주님께 기도하게 하고 더 부르짖게 하고 더 간절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고난은 우리에게 더 믿음을 주는 것 같고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도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무능력을 알고서 예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어떠한 것임을 저들 보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말하듯이 우리 인생은 고요함과 폭풍화가 반복되는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고요함도 풍랑도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된 바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설계된 이 바다를 저들이 지나갈 때 고요함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그런 평안함과 고요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때로 폭풍과 같은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주님께 더 기도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라고 하는 더 간절하는 그런 의미로 저들 믿고 더 간절하게 매달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이 알려진 폼페이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알고 있듯이 그 도시는 79년경에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면서 도시가 없어지고 만 그런 도시입니다. 그 도시에는 리디아라는 그런 소경 소녀가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소경에게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살 수 있었지만 그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고 꽃을 펴면서 기쁘게 살았답니다. 근데 베수비오 화산이 터지고 하늘은 연기와 먼지로 깜깜해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출구를 찾아서 도망을 치려고 했는데 하늘은 빛을 잃고 뿌옇게 되었기 때문에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리디아는 평소에 장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에 구애되지 않았습니다. 캄캄하여도 뿌연하여도 평소대로 그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재난의 순간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었답니다. 시력을 잃은 것이 참 고난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왜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슬픔이 많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나 우리가 원망할 수 있지만 어려움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한다는 것을 믿고 저희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 저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 풍랑이 있는 것은 풍랑이 부는 바다에서도 주님만 믿으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도 또한 당시에 제자들에게도 경이로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면 제자들이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고 곧 죽을 것 같은 처지에 있게 되자 급히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며 소리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신 것이었을까요?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갈릴리 바다를 뒤집어 놓고 있는 물결과 바람에게 향해서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그 살았던 바람도 물결도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분명히 이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을 놀라서 눈은 휘둥그레지고 입은 떡부러지면서 놀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놀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제 고요하고 잠잠했으니 이제 안심해라.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제자들은 살려고 죽을 힘을 다해 물을 퍼냈습니다. 도저히 그들의 힘으로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을 고나게 잡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깨운 것이 책망받았던 이유일까요? 아니면 폭풍 하나 다루지 못해서 예수님 앞에 책망받았던 것일까요? 예수님은 그런 걸 때문에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또한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책망받을 일일까요? 우리가 이 입장이 되어서 우리가 죽을 순간이라면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요? 누구나 이렇게 되면 다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이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에게 왜 아직까지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한 이 믿음이 뭘 믿으라는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어떤 분이 비행기를 타는데 공포심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비행기를 타게 됐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참 공포심을 갖고 있어 덜덜 떨면서 탔는데, 특히 난기류에서 비행기가 흔들릴 때는 더 공포심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기장에 가서 당장 내려달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그렇게는 할 수 없고 그냥 눈을 딱 감고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좀 진정돼서 눈을 떴는데 자기 혼자만 이렇게 떨고 무서워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승무원들은 전혀 겁을 내지 않고 웃으면서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음료수를 따라주면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밤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자 이 사람도 조금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세 잠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잠을 깼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이 걱정하고 두려웠던 것까지 비행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잘 날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아무런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탑니다. 가끔씩 비행기 사고가 나지만 제가 타는 비행기가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잘 탑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도 믿고 비행기를 정비했던 사람들 믿고 또한 운행하고 있는 기장과 승무원도 저는 믿기 때문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탈 때 두려워하면서 떱니까? 믿기 때문에 그냥 타는 겁니다. 이것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는 몇 번씩이나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폭풍우와 강풍, 그들을 삼킬 같던 물결, 그것은 거대한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날뛰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폭풍우 속에서 잠을 주무시러 당장 그들을 도와주시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서 그들은 잠잠하고 또한 안심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결을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고요하게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안심했어야 될 것을 그들은 그때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 없는 것이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저희들은 제자들보다 더 믿음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성경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은 수천 번 듣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만큼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참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으로서 하루하루를 주님께 내어맡기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믿음으로 기도해달라고 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한 분은 아주 장어까지도 기도하려고 해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이 있을 때도 기도해달지만 의사 만나러 갈 때도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심지어 정기 체크하러 갈 때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환경도 자신의 병도 하나님께서 고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하지만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하는 이런 분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저 같은 교육자도 제가 기도해 준다고 할 때 기도 필요 없습니다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도 안 해도 좋으니까 저도 좋을까요? 상당히 마음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고 또한 기도의 그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아서 마음이 섭섭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믿지 못하고 안절부절하면서 들어가고 있는 이 제자들을 봤을 때 예수님 마음도 이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들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라고 우리가 믿고 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살면 예수님과도 똑같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저들은 어떠할까요? 인생 바닥이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우리가 걱정인 것은 걱정이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제 아들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또 하나님 아들인 것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 앞에서 두려워하고 믿지 못했지만 저들은 오늘날 예수님을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 침 가운데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믿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나를 믿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이해한다. 나를 믿지 않아도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책망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구세주라면 우리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될 것이라 우리는 안심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이 세상에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나 자신도 또한 세상의 어떤 사람도 어떤 학문도 아니라 예수님이시는 것을 저는 믿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믿음 미약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저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습니다. 또한 환경이 어렵고 마음이 답답하면 예수님 도와주면서 예수님께 달려나갑니다. 우리 인생 또한 예수님께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은 믿음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언젠가는 저희들이 예수님의 우리의 능력이시고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까지는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주관자이심을 여러분 믿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저희들이 더욱더 강하게 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 예화입니다. 가이드 포스트지에 실린 이야기인데 이야기에 실린 것을 보면 실화인 것 같습니다. 드웨이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아내가 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 오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사고로 그녀는 크게 다치게 됐습니다. 골반뼈가 부러지게 되고 비장이 크게 상하게 되고 뇌도 크게 다쳐서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당한 일에 이 남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고통 앞에서 이 남자분은 예수님께 매달렸답니다. 교회에 가도 기도해야 되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남자분이 무엇을 믿고 식물인간에 대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을까요?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식물인간에 대한 아내도 깨어날 수 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가망성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됐습니다. 의학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가망성은 100만 분의 1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남자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날도 아내가 있는 중환신 자식을 찾았습니다. 아내를 간호하려고 아내에게 가까이 가게 됐는데 그날은 아내가 좀 달랐습니다. 가까이 가보니까 아내가 눈을 깜빡깜빡 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의 의미가 뭔지 모르지만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남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 순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예수님 만세 하면서 감사하다고 했을 것입니다. 아내의 의식이 돌아온 것입니다. 이때 일이 2006년도의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는 퇴원하고 지금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믿지 못할 것 같던 일이지만 종종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과거의 사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거에만 살았던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구세주시고, 또한 우리가 당신밖에 믿을 분이 없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우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 우리가 구세주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구세주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구세주는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그때도 예수님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시고 또한 왕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언젠가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면 우리가 걱정했던 거, 또한 저희들이 두려웠던 거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로 할 겁니다. 사망아 사라져라. 슬픔만 사라져라. 우리가 걱정했는 거 다 사라져라. 예수님은 한마디로 하면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 능력의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시고 또한 저희들이 믿고 있는 우리의 구세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고통이 많은 바다 우리가 지나가고 있지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안심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생의 바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다처럼 고요할 때도 있지만 얼음이 있고 또한 고통이 찾아올 때가 너무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이 바다를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제 아들이 배에 같이 예수님이 계시는데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안절부절을 하지 못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주인으로 계시는데 우리가 믿지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죄를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위해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왕이시고 또한 주이심을 저희들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